지난주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전라북도, 또 경상북도로 해서 참 피해가 많았던 것을 봤습니다. 띠장마라고 부르더군요. 이렇게 긴 비구름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많은 양의 비를 퍼부었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 피해가 커졌다 얘기를 합니다. 인명피해도 발생을 했는데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또 수재민들에게는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봅니다. 장마 관련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서 119 구조대원 분들입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계곡물이 막 넘실대는데 거기에 밧줄 하나 의지해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구하러 가고요. 흙탕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농로 속 터널을 그냥 줄 하나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비상 상황마다 참 큰 도움을 주는 그들이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우리지만 한편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무섭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사고 현장마다 마주하는 그 비참한 모습들, 또 구조대원들도 사람이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라우마로 많이 어려워하신다 들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만 출동벨이 울리면 어김없이 출동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국민의 재산과 또 생명을 지키겠다는 높은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하는 경우들 우리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랑이 있겠고요. 또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 행동하는 그런 충성심도 있겠고, 또 직무에 대한 사명감도 있겠습니다. 존재에 대한 신념도 있겠고, 무엇보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도 그러합니다. 오늘 복음서 이야기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지만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셔서 권능을 가지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고 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지역에 널리 퍼지는 것은 아주 금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의 귀에 들린 소문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이런 소문들이 계속 퍼지면서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접한 헤롯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무서움에 사로잡혔어요. 그것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세례 요한을 바로 이 헤롯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이 요한을 죽게 만든 그 사건의 발달은 바로 이 헤롯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헤롯의 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란 그가 자기 형제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거였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 헤로디아는 헤롯의 이복 형제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조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게 비일비재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땅은 유대 갈릴리잖아요. 유대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선 이것을 가만둘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헤롯에게 계속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다고 말해왔다가 중요합니다. 한 번 말하고 안 들으니까 그만둬가 아니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누차 간하였다라고 아예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좋은 말도 3번이면 싫다는데
계속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얘기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옥에 가두었어도 입을 닫게 하려고 아예 목숨까지 거두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를 보호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의 말을 들으면 막 찔리니까 괴롭긴 했지만 정말 옳은 말이라 생각돼서 달게 듣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맙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 불렀어요. 고위 관료들, 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마침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 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분위기를 막 띄웁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도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기분도 덩달아 좋아져서 그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맹세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요.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근데 이 헤로디아가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 헤롯에게 가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딸은 한술 더 떠서 헤롯에게 가서 말합니다. 지금 당장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끔찍한 요구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헤롯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몹시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해 보자면 아마 헤로디아의 딸의 그 소원을 듣는 헤롯의 표정이 흑빛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잿빛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헤롯은 자기 말을 물릴 수 없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기 때문에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또 맹세하듯 말했어요. 게다가 그 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대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요. 결국 헤로디아의 딸의 소원대로 요한을 참수하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잔치 자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욕심, 부도덕함, 잔인함과 대비되는 세례자 요한의 굳은 심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평소 자신의 선포하던 대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것이 이 지역의 통치자라도 상관없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권력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외쳤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권력으로 인해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치는 요한을 오히려 헤롯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이런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본받아야 하겠고요. 인간의 탐욕으로 사랑과 평화가 짓밟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아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옳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길을 준비했던 분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요한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예수님의 죽음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요한의 이 죽음을 자세히 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의 죽음을 견주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 못지않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또 변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인도하는 꼴이라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비판하셨고, 또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순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존경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끝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에 빠져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채찍만 때려서 내보내자라고 말했어요. 그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세례자 요한을 보호하려 했던 그런 헤롯의 모습과 겹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도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결국 나 몰라라 하면서 니네 맘대로 해 하면서 손을 씻고 말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목숨을 잃었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을까요? 그가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것,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로, 제사장으로, 또 그의 하신 일을,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마치 헤롯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삼았던 것처럼 내 눈에 오르면 좋은 거야, 내 눈에 오르면 맞는 거야 라는 그런 풍조로 바뀌어갈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의 신념과 이념과 철학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외쳐야 할 것이 있지요. 목숨을 위협받더라도 구조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 구조대원들의 사명감처럼 목숨을 걸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또 실천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복음입니다.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나라, 그 복음이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고 또 선포하고 살아내야 할 그런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기쁜 소식을 살아내기 위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빛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 어둠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그 외침대로 살아가려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어 갈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을 날로 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